자, 오늘 생명의 보증과 안내자라는 제목으로 성령에 대하여 오늘 제가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생명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삶은 참 행복하고 꽃필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멋진 나무도 땅에서 뽑혀지면 머지않아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은 생명의 원리인 거지요.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꽃피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에는 생명이 고갈되어지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원리에서, 창조 원리에서, 생명의 원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훗날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라는 인물도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구세주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는 예수님을 좀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일하는 구세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세주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가룟 유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이것은 옛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의 또 다른 반복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다가 생명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떠나 또 다른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진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행복을 꿈꾸고 또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양한 형태의 이 죽음의 증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은 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간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 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인간 탓이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영적 죽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인간을 내어버려 두신다 한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하거나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한 범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간이 먼저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씻는 징표인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를, 죄 있는 인간의 손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세례를,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정반대 의미의 세례를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재판당하시죠. 의인이 악인을 재판해야 되는데, 죄인을 재판해야 되는데 죄인들이 의인을 재판했습니다. 재판의 내용도 부당합니다. 재판의 과정도 부당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결론을 얻게 되죠.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과 함께 죽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가 복음의 전부라면 우리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까지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죽음에 져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육체로 부활시키십니다. 부활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을 하나님 나라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넘기셔 세상의 구주, 주인, 여러분 말 그대로 주님이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성경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예수님 앞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 왜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자로 하늘로 올리워 가셔서 하나님에게 그 권세를 부여받으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생명, 그 생명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고 성경 전권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예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준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한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야기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죽음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욕망으로 가득 찬 육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훼손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정서와 영혼은 불안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그리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내게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탄식을 자주 합니다. 신앙생활 참 쉽지 않다. 예수 믿고 사는 거 참 만만치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죽었던 너희를 내 아들까지 내어주어 살려주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어떻게 사나 두고 보자라고 지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심판하겠다, 재판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세상에 우리를 던져 넣어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따라하십시다. 보혜사. 한 번 더요. 보혜사. 도울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입니다. 그런데 꼭 스승이라기보다는 존칭, 누군가를 높여 부르는 게 스승 사자를 쓰지 않습니까? 은혜로 돕는 분, 은혜로 돕는 분, 성령의 또 다른 호칭입니다.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파라는 뭐뭐 주변에라는 뜻이고요, 깔레오라는 말은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주변에 부름받은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증언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어떤 사람. 또 어떨 때는 이것이 변호인에게도 쓰여졌다고 해요. 죄인 옆에서 죄인을 돕는 사람, 또는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도와주려는 사람,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보내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시죠.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주변으로 보내어져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며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바로 보혜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남기고 계신 말씀이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는 슬픔입니다. 예수님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성령이 이 땅에 보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과 한계를 받지 않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이스라엘에 사실 때, 여러분, 한국 땅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지도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성령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21절과 22절, 21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 22절은 성령이 하는 일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성령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네 개의 일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이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서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은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에서 법적인 약속대로 모든 것들이 다 실행되어져서 지불할 것 지불했고 받을 것 받아서 모든 거래 관계가 하자 없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바로 굳건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처벌할 것 다 하셨고 인간은 지불할 것 다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인간은 하나님께 갚을 것 다 갚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실 것 다 주신 관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십니다. 육체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몰라줍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육체의 눈으로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귀신은 압니다. 영들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예수쟁이 몰라도 진짜 무당들은 예수쟁이를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무시할는지 몰라도요, 귀신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걸로 끝이 나지 않고 내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오해가 있죠.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소서라는 표현들을 종종 씁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라는 표현은 이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자리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목적을 가지고 파송할 때, 부르고 능력 주고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올리브 기름을 사람에게 붓는 것이었어요. 기름을 붓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파송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을 때 바로 그 일을 하신 분,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름이 정말 육체적인 물리적 기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의 파송.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습니다.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과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이제 너는 내 뜻을 위하여 세상의 구세주로 살아야 된다라는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어떤 기름을 붓냐? 식용유 붓는 게 아니고 올리브유를 붓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보시기에 변변찮아 보이지만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려야 할 왕,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야 할 또 다른 제사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선지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더불어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확인 도장이십니다. 인쳤다, 인자는 도장 인자입니다. 인쳤다라는 표현에는요, 편지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봉했다,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위에 사인을 했다. 단순히 풀을 바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렇게 그림에 보여지는 형태, 여러분 저기에다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미 봉투를 닫는 의미, 두 번째, 이게 누구 도장이냐에 따라서 누구 편지라는 의미, 사인의 의미, 그리고 짐승의 엉덩이에 저런 도장이 찍혀지게 될 때 그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을 발라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뭐냐? 침 바르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인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도장 찍혔다. 성령이 곧 도장이다. 성령이 곧 기름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여 기름을 부어주소서 할 게 아니라 성령, 그분이 바로 기름이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성령님은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는 건 계약금을 말합니다. 저당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당을 설정하다라는 표현 어르신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 어떤 계약이 만료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담보물로 잡아두는 것, 그게 저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 말로 정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저당 잡히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왜 보내셨느냐? 너 구원 반드시 받는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저당 잡힌다. 뭘로요? 성령으로 저당 잡히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참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은 보증이십니다. 성령은 계약금이고 성령은 저당이고 성령은 담보물이 되시고 담보금이 되신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어서 여러분 속상할 때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이런 성령님께서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잠만 자고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라. 성령은 물체가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 그 여러 가지 확증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은 꾸짖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책망하고 꾸짖는 분이십니다. 뭐에 대해 책망하느냐? 죄에 대하여 꾸짖고 의에 대하여 꾸짖고 심판에 대하여 꾸짖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16장 9절은 말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이 오셔서 꾸짖는 첫 번째 죄는 뭐냐? 가장 중요한 죄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 가운데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세상에 무슨 죄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무슨 죄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수 자체를 믿지 않는 죄는 세상 어디에 가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는 죄, 하나님도 해결 못하는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꾸짖는 게 뭐냐? 깨우치시는 게 뭐냐? 죄가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의에 대하여서도 꾸짖으시죠. 깨우치시죠. 그게 뭡니까? 의는 너희가 윤리적으로 살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도 너희의 의가 진짜 의가 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정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나 좀 산다, 부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부자이십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나 좀 인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문 들을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 인격 다 내놓고도 여러분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분 맞으십니까? 요즘 소위 말해서 젊은이들이 하는 말처럼 인터넷의 신상 털기처럼 여러분의 모든 살아왔던 것과 모든 세금 냈던 것들과 여러분 행동했던 것들과 생활 기록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신상을 털면 여러분 정말 의로우십니까? 옆에 분에 가면 질문해 보십시다. 떳떳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너희가 추구해야 할 의는 너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분이시다. 그분의 의만이, 그분의 의를 힘입을 때만이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의를 가질 수 있지, 너희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성령이 꾸짖는다라는 말씀은 이런 것들을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더불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은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야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내가 깨우친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속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목사 너무 의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 의존하지도 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해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데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 의지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더 강조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성령은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알리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 떠났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일을 하기 위해, 그것을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활동의 목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복음이 없는 곳, 예수 이름 없는 곳에서 우리 성령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성령이 일을 하신다면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심지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면 그 성령이 일하는 목적은 예수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또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알려지거나 믿어지거나 높임받거나 찬양받거나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하시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높일 수가 없다. 그건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교했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등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아시죠? 네팔에서 인도에까지 이르는 그 길이가 2,400km, 산이 이어져서 2,400km를 갑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약 400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2,400km만큼 산이 이어져 있습니다. 히말라야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히마라는 단어는 눈이란 뜻이고요, 알라야라는 단어는 집, 거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히마, 알라야 합해져서 히말라야. 그 뭐죠? 눈의 집, 눈의 거처. 너무 높아서 항상 눈이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그 다음은 K2. 그 다음은요, 저도 봐야 알아요, 칸첸중가, 로체 등등. 여러분, 전 세계에서 높기로 알려진 14위, 16위까지의 산들이 이 산맥 안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동아시아와 남아시아가 이 산맥 때문에 구분, 경계 지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오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산맥 가운데 특별히 에베레스트 산에 해발 3,0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 우리 같으면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쓰지 않으면 고산병에 걸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 높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족은 다 해봐야 인구가 약 8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늘지도 않고 그렇게 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티베트계 네팔 사람들인데 이들을 일컬어 쉐르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동방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동방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서양 사람들이겠죠. 자기들이 볼 때 동쪽에 살아가는, 산속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이 소수민족은 산악 기후 그리고 지형에 아주 익숙하고 높은 고도에서도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체질과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의 어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이들을 안내자로 삼고 여러분 산을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서양 세계의 이 사람들이 존재가 알려지게 된 거죠. 쉐르파. 여러분, 우리는 안내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원래의 뜻은 안내원이 아니라 안내원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들, 동방의 사람들. 산을 올랐다고 명예를 얻는 것은 등반 대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베레스트를 올랐다, 전 세계 몇 번째 봉을 올랐다. 여러분, 우리 늘 칭찬하고 추앙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 늘 함께 따라가는 이 쉐르파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등반대원의 길잡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등반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배낭 하나만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뒤에 그들이 먹을 것, 텐트, 살 것, 여러분 필요한 모든 기계들, 카메라들을 짊어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쉐르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짊어지고 올라가는,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그 높은 산에, 여러분 정말 산소호흡기 끼지 않으면 올라갈 수도 없는 산에 저들은 저 많은 짐을 지고 올라다닙니다. 등반 대원들이 등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 지금 이러한 몇 월 달쯤 되면 이 기후라면 이 길보다는 저 길이 낫다, 어디는 위험하다, 이 모든 것들을 안내해주는 사람들, 옆에 있어주는 사람, 짐을 날라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쉐르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말라야라는 산맥의 어떤 산 하나를 오르기 위해서는요, 몇 달 준비해서는 절대 못 간다고 합니다. 몇 년씩 사전 준비를 하고 훈련을 거쳐서 여러분 정말로 산소가 적은 곳에 대한, 기압이 높은 곳에 대한, 낮은 곳에 대한 어떤 훈련까지 다 해야만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하대요.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오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오르는 등반길에 대충 준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그 산을 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더라도, 아무리 긴 시간 노력을 했더라도 쉐르파의 도움 없이 이 산을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산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성공을 꿈꿉니다. 내가 가고 싶은 높은 봉우리에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정말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충 산 밑둥 어딘가에 그냥 거기까지만 트레킹 코스만 갔다 와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죽을 줄도 모르는 그 꼭대기까지 눈사태에 무릅쓰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준비를, 더 많은 노력을, 더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나름대로는 다 성공하고 등반을 꿈꾸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이런 쉐르파 같은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지금은 잠시 쉬었다 가야 합니다. 지금 빨리 좀 더 올라가야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디쯤 가면 뭐가 있고, 어디쯤 가면 쉴 만한 곳이 있고, 어디쯤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미리 알려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내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나는 꿈만 가지고 있지 길을 알지 못하는데, 길을 알지 못하면서도 꿈만 가지고 있는 나를,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 쉐르파는 없어도 보혜사는 계십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높은 산을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등반의 길잡이들을 통해 목표를 이루고 목적지에 도달하고 꿈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인생의 등반길에 너 혼자 열심히 올라가라, 너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돕는 보혜사를, 은혜로 돕는 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 내가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다녀야지. 여러분, 내가 내 인격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다녀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결단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 혼자 결단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평생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 너는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보낸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너를 도울 거다. 네 짐을 대신 지고 네 길을 안내할 거다. 너는 네 인생길을 가겠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네 길을 안내할 거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분이 짐 휘테커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도 처음 혼자 간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팀을 꾸려가지고 에베레스트 등반 팀을 꾸려서 몇 년 동안의 훈련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 이 산에 도착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길잡이였던 쉐르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고 따라와야 당신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에 저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키도 자그만하고 까무잡잡하고 못생기고, 여러분 정말 뭐 장비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미국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나라의 도움을 얻어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라? 그들이 콧방귀를 꼈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정한 연구한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등반길을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휘테커라는 사람만, 그 팀만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쉐르파의 안내를 따라 등반을 했답니다. 여러분, 누가 끝까지 올라갔을까요? 이 휘테커라는 팀만이, 사람만이 여러분 처음으로 미국 국기를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꽂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했죠. 나름대로 똑똑하죠. 알 만큼 알죠. 준비할 만큼 준비했죠. 가질 만큼 가졌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아담의 후손이야. 너희 나름대로 길을 가려고 하면 너희들도 역시 아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한번 속았잖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의 길을 인도할 분을 보내어야만 너희가 진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예수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 너희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다. 너희들은 힘을 상실한 존재들이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너희들은 상실한 존재들이다. 예수 믿는다고 능력 가진 게 아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너희가 인도함 받을 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이 성령님이 누구인지, 내가 성령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워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개론처럼 단 한 번의 설교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목적하는 바는 하나죠.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왜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오늘은 그것만이라도 결단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배워가면서 내 인생의 쉐르파, 내 인생의 보혜사, 여러분 이 성령님과 더불어 생명의 보증이신, 그리고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혜성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 성령님에 대한 찬양,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 축약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가는 사도행전적 교회. 근데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잘 힘입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싶을 때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인생 쉐르파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도해서 쉐르파 보고 나 따라오라고 끌고 가니까 여러분, 쉐르파가 나를 따라오고 성령님이 나를 따라오기는 하시지만 이 길이 아닌데 하시면서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다시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에 내어드리고, 내가 뭣도 모르면서 이렇게 당신을 끌고 왔는데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좀 잘 못해도 그 자리에 성령님이 보혜사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